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지금 오늘 본문 시점으로 보면은 어제 저녁에 빈들에서의 생명잔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늘 새벽에 또 다른 기적,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테지만, 그동안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기적과 또 치유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과 또 같이 그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봤을 때 성화된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당신 물 위를 걸어보세요 하면은 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명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면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이 치유와 축사의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2000년 동안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물 위를 걷는 기적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은 복음 전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기에 한 사람도 없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떨 때 쓰였던가요? 사람들이 아프고 병들고 또 어떤 사단의 그 영향력에 붙잡힌 불쌍한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더 쓰임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와,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저를 신처럼 떠받들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저 자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 신이라도 된 것처럼 막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저 자신이 얼마나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다른 치유의 역사나 어떤 축사의 은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의 능력인 것 마냥 여긴다면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이미 교만함이 들어간 것이고 결코 하나님이 기뻐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기적의 능력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거나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세우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물 위를 걷는 기적은 없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누게 될 어떤 물 위를 걷는 기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의 문제가 아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라는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신 때는 왜 물 위를 걸으셨나요?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바다로 그 한 걸음 내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한 발을 내딛는 믿음이야말로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한 발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같이 오늘 내디딜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첫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하사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고 무리들은 다 흩어서 돌려보냅니다.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즉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마태복음과 그 요한복음 6장에 실려 있는 병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무리가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 한다고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재촉해서 보냈는지 짐작이 되시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어떤 그 큰 기적,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현장에서 그 무리들의 반응이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어깨가 쓱 올라가고 있었겠죠. 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스승님이 사람들로부터 높여지고 추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이때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냐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예수님 곁을 따르던 우리 제자들은 높은 한 자리씩 다 차지하려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무리들과 같이 거기에서 정신이 팔려 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하고 무리들은 다 흩어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잘 돼야 되는 사람이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또 내 자녀들도 다 잘 돼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잘 살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다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후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의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제자들처럼 믿음이 온전하여지기 전에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안락함만을 쫓는다면 그들의 최후가 헤롯 대왕의 생일 잔치로 결론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A씨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 A씨의 가정 환경은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그 사람한테는 술집이라도 차려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 사람은 새벽 기도에 열심히 다니면서 술집 경영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노, 술집은 아니야. 믿는 사람은 술집은 아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 술집을 망하게 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융통성 없는 분은 아니시죠.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술집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초심자인 그 사람의 어떤 새벽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새벽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술집을 하면 안 되지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믿음도 주시고 또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이 돈이 너무 좋아서 돈벌이에 빠져가지고 그만둘 수 있는 그 선택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으로 강권하여서 그 사람이 술집 경영을 그만두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공감하시지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다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세상을 쫓으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 가운데서 흩으셔서 예수님만 찾을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넣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 발을 내딛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험한 바다의 풍랑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공난을 당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바사니조메노는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고난은 그냥 이런 보통의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산모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악 하고 이런 소리를 지를 만큼 그렇게 아주 힘든, 죽을 것 같은 힘든 풍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이 제자들은 대부분 50% 이상이 어부들이었고 항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풍랑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그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이 폭풍의 바다는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절망의 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이 막혀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지요. 저만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은 다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신 분들은 고난이 없이도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죽을 만큼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게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신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신이 하나님은 저 좋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부처님도 찾고 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예기치 않는 죽음을 갑자기 맞이해야 할 때, 그것이 자신의 죽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든지 간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병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신을 찾는다고 하지요. 신을 원망하는 것일지라도 신을 찾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가끔 주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그 속에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기에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 새벽에 누가 배를 운행합니까? 배가 없는 게 당연하지요. 세상적인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주십니다. 여기서 바다를 뜻하는 헬라어 살라사는 유대인들에게
죽음과 심판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보통 공포의 대상이고 심판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뿔 달린 악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기록되잖아요. 죽음과 음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다 살라사 앞에 전치사 에피가 쓰였습니다. 이 에피는 통치와 통제를 의미하는 전치사이고요. 여기 이어지는 걸어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페리파토는 현재 분사 능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 의미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만물의 통치자 예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심판의 바다 위를 통제하시면서 걸어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도 오시지만 우리의 죽음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예,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아직 부족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 나타났다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풀어드리겠는데요. 안심하라는 이 헬라어는 다르세이테로 기쁘고 즐겁다라는 뜻을 가진 헤데오스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원어 다르세오는 용기를 갖다 담대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쓰인 안심하라라는 그 의미는 너희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기를 갖고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실 그 평안과 다른 축복을 미리 알고 용기를 내서 즐거워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다라고 자신을 밝혀주십니다. 여기에 나다를 지각하면 나는 나이다. 에고 에이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에고 에이미가 이게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셨다는 그런 뜻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에고에이미가 7개나 쓰였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 나타내는 그런 적이었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등등 7개가 사용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런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결정적인 문장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임을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현재 명령형과 부정형을 연이어 사용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지금 즉시 멈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없을 때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당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인 나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즉각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문제의 해결에 확신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네 번째, 믿음을 구하고 믿음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에 믿음을 구했고 믿음대로 행동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셔서 하시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임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광경을 목격한 감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감격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명하기만 하면은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지요. 구약의 욥기 다시죠. 너무나 그 고난을 심하게 당했던 이 욥기의 후반부에 가면은 욥이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을 알게 되고 자신의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만나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이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욥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욥에게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있었죠. 뭐 레위아단, 뭐 하늘에 이런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자신의 이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알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고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배 밖으로 나도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진정한 이 신적인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그 분을 인정하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또 만약에 예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 안에서 또 자신의 잣대로 그 신이신 예수님을 측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떤 광대하심, 창조주 되심을 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상식 안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는 믿음의 바다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여전히 배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만 배 밖으로 나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예, 아멘. 와우, 드디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가 참 성격도 급하고 허물도 많잖아요. 막 예수님을 배신하고 막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수제자로 여겼던 이유가 오늘 본문과 같은 그 단순한 믿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배 밖으로 나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믿음의 한 발을 요단강에 내딛었을 때 그 요단강이 마르고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망의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런 능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믿음의 한 발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발 내딛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베드로가 배 밖으로 걸어 나갔을까요? 배 밖으로 나가면 빠져 죽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은 물 속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 목숨을 건 믿음에서 나옵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물 위로 걷게 되는 믿음의 열쇠라고 하겠습니다. 죽음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그런 믿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이 두려워 말고 나를 믿으라는 그 명령에 즉각 믿음의 한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아멘.
베드로는 일단 물 위를 걷기는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그 바람 때문에 물결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 순간 무서워지는 것이죠. 이 두려운 마음은 그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다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릴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는 마음마저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절박한 목소리로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고 구조 요청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즉시 손잡은 것처럼 우리들과 너무나 베드로가 친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주님만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없고 안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떡할 때죠? 두려운 마음과 그 위험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빠져 죽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빠져 죽게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힘이 드십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아멘.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벌써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네, 32절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적은 자의 헬라어는 올라고 피스테인데요. 마태복음에 4번 사용되었습니다. 모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믿음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의심 없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완전히 그치지요. 예수님께서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예, 33절에 보면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자들이 여기에서 절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적 대상에 대한 예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앞에 드디어 제자들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많은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동안 소문을 들었던 그 기적을 행하신 이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자 모든 이제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앞에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그 근방에 천국 복음을 주어서 파견한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한 제자들은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서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병든 자를 뜻하는 헬라어 카코스는 일반적으로 이 육체적인 병을 가리키지만
원어를 보면은 도덕적으로 악한 자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몸이 아프든지 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를 포함하는 삶의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구원의 역사를 위한 이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좀 길었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르면서 배 밖으로 나가야 하지요. 그래야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떼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나 봐.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믿음의 여정은 모두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 중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려놓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예, 내가 믿고 살았던 이 보잘것없는 배 안에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예배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됩시다. 여러분은 지금 무리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배 안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배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를 다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